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과연 이 절박함이 있는가? 이런 시간들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애절한 마음, 절박함, 그 간절함이 있을까? 저는 제가 소원하는 모든 일에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성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강박관념에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꼭 해내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때로는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이번에 책을 내면서도 밤을 며칠 밤을 샌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걸 빨리 끝내야 한다는 집요한 마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었고요. 제 자신의 욕구와 저의 만족을 위해서는 절박함을 넘어서 그 탁월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가진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넘치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흘러가죠.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알아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비결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열방에 주시길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밀이, 결론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죠. 예수님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마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로 이동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면은 그 소문은 그 마을 경계를 넘어서서 그 지역 주변 전체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 앞에 4장 25절을 보니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 전체가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스타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딱 두 부류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 제자, 지난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무리와 제자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막 보냅니다.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환영합니다. 잘 따라다녀요. 기가 막히게 서포트를 잘합니다. 이분들은 말로 써도 행동으로 써도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분인 걸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무리와 제자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무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환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은 굳이 내 생각,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굳이 이 일을 버리면서 이렇게 헌금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난 그건 못해.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바꾸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진 않아 라고 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박수를 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것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 어떤 상식, 태도, 습관과 다르고 내가 뭔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등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내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전도를 나가면서 부동산 첫 가게에 딱 들렸는데 대화를 나누죠. 이제 교회 얘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이제 예수님 얘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에 옆에 보니까 프린터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상하게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 고장난 거 아니냐, 뭐가 막혔거나 센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별걸 다 하죠 이러면서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꽈배기 집에는 메뉴판도 다 가격 오른 거 붙여주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뭘 고쳐주더라 도와주더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교회에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은 분명히 그냥 도와주는 건데 그들의 말은 교회가 이래야지, 부곡 순복음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말로 또 물론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도. 그러나 삶이 따라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을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안한지,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면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는 것,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두 부류가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릅니다. 모두가 똑같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모두가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똑같이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정확하게 무리와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시자 사방에서 전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었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갈릴리로 다 모여들었어요. 야, 사람들 많이 왔다. 무리를 보고 있었겠죠. 자,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딱 걸터 앉으셨습니다. 자, 그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50m인지 100m인지 500m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떠나서 산에 앉으셔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절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 따라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제자들을 향해서 2절 말씀처럼 입을 열어 이르시되,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팔복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볼까? 마치 연예인 보듯이 예수님을 보거나 호기심을 갖고 왔거나 그냥 대충 아무 기대 없이 온 이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비어 있는.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상태를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원한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절박함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절박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푸토코스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간절함과 절박함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복이냐라고 말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이게 비어있고 가난한데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또 로마 당시에 기록된 어떤 문서를 봐도 이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가난한 게 오히려 이건 모욕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 상식,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위로를 받는다. 이 헬라어 뜻 역시 또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 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처럼 연약하고 유약하고 너무나 이게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애통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애통.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처음 또 마지막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처음에 신앙 어때요? 여러분 신앙 굉장히 뜨거웠죠.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철회를 하든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슬쩍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낀다는 거죠. 언젠가는 정말 뜨거운 헌신,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걸 봐요. 제가 그걸 요즘 느껴져요. 내가 언제부턴가 좀 식어진 건 아닐까? 나의 열정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렇게 많이 미지근해진 건 아닐까?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떨까? 정말 주님 앞에 1년 전만 해도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5년 전만 해도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짐했는데 그때뿐이고 1년 딱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은 이런 뜨거움, 이런 애통함,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떠한 일로 식어져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 열정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이 식어지면 때로는 일상이 바빠서 바쁘다 보니까 신앙을 놓쳐버려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방학했는데 아직까지 개학을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업무가 바빠서 교회를 못 온대요. 여러분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낙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일들 때문에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부르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기적이 따라오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환경에,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좋아졌다고, 나아졌다고, 고침받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둠과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들리는 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좌절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정이 식어질 때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만 요동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신,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 알잖아요. 이 환경 때문에 기도 멈추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뜨거운 마음이 잃어버리고 점점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래. 아니면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내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수요 예배? 아니면 지난 주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언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찾아봤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 절박함으로 몸부림쳤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내 가슴을 찢고 가슴 참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부짖고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을 찾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난 도대체 그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내가 언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언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 내가 언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봤을까? 내가 언제 정말 눈에 퉁퉁 붓고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봤을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찾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무뎌져서 그래요.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죄 앞에서도 예배 대충 해치워 버려도 기도도 대충 해치워 버려도 무감각해져 버려요. 주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이 너무 무감각해져 버려요. 엊그제 일자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만 이렇게 인구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그 불교 조계종에서는 대가 끊길까 위험을 느낀다고. 불교 대학 아예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교 신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카톨릭도 이제 사제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총신대는 개교 이래로 첫 미달을 기록했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힐링하고 여행 가고 개인 사생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목마름을 느껴지지 못하고 있어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일상 때문에 업무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목마른 원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끊임없이 나오는 물이죠. 아무리 파고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마르지 않는 다함이 없는 결코 끝이 없는 살아있는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공허와 허무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과 그 염려와 두려움은 그 방황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비극은 그렇게 낙심하고 가라앉고 처져 있고 열정이 식어져 있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자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오면서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일상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거만한 인간, 교만한 인간은 절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진짜 비극이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돼.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또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한 톨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처럼 소복히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정케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두려움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학교를 나와도 이 직장을 나와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의 방향은 유튜브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어떤 인맥을 찾아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그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어진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상황, 환경, 배경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만 믿어진다면 오늘 게임 끝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둠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가 자꾸만 내 앞에 엄습해 옵니까?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망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자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제가 완전히 발가벗겨졌고 하나님 제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고 저는 방황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러진 사람, 절박함으로 나온, 간절하게 나온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내가 공허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제일 필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사람,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절박함, 애통함,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열정이 식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두려움으로 있습니까? 이 마음이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이 간절함을 나가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기억하십시오.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었던 이 열정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